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마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감금 당한 상태에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고, 그렇게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긴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던 감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거죠.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감옥, 아니면 영화에서 봤던 그런 어떠한 그 감옥과 같은 그런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감옥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인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 감옥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을 근거로 하면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한 집을 얻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머무는 그런 물론 이제 지키는 사람 한 명은 있겠죠. 경비원 한 명은 있을 것이고, 그런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옥이기는 한데 처우 자체가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감옥에서도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각 교회들과도 연락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도 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아무리 감옥이라고 해도 감옥은 분명 일반적인 환경과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더구나 죄목을 가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감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대한 자신의 그 열정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같이 함께 닮아가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1장 이 후반부의 이 말씀은 굉장히 저돌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앞에 화면 보고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떠한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려움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들을 만났다는 거죠.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상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 당시 그때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이후로도 빌립보 교회에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촉구하죠. 복음에 대한 핍박이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말로 권면하면서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이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쉽지요.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은혜, 즉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은혜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은혜다라고 말하면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으니까 별 감흥 없이 이렇게 듣다가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순간 딱 곱씹어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 말,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가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고난이 내게 은혜로 여겨주고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함께 던져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핍박받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한 100년 전쯤 뭐 이럴 때는 사실 뭐 핍박이 좀 있었죠. 순교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21세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이나 뭐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거나 아니면은 길 가다가 돌에 맞는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없죠. 그런 일들은 먼 중동의 그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 아니면 또 요즘에 뭐 인도나 중국 뭐 요런 땅의 그 이야기들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 중에 있는 모두는 대부분 교회 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외적인 핍박을 받는 경우도 거의 드물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적인 고난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을 고난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 속의 이 말씀, 이 바울 사도의 이 삶은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장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 못지않은 그런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몸을 웅크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세상 성공으로부터의 유혹,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쉽게 찾아오는 음란함에 대한 유혹, 돈의 유혹, 뭐 이런저런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그런 유혹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괴롭지 않은 것이지, 사실 유혹을 이기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는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것도 일종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였어요. 그만큼 부강했던 때가 없을 만큼 그렇게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때만큼 힘든 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열왕기상에서 전하는 대표적인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하방. 다 들어보셨죠? 이 아하방의 시대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아하방의 시대를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번영기였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삶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나 참아야 하는 일이나 또는 가치관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 또 유혹을 견디는 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제가 제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다만 우리가 적당히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바울사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바울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다면 교회는 정말 아무런 외적인 고난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아마 외적인 성장도 막 있었겠죠. 부흥도 막 있었겠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들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면 돼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아무런 고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산다면 여러분,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그들이 있는 그런 소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처럼 가면 되니까, 그들처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피아 소굴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들처럼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고 하면 되니까.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서울처럼 살기 좋은 도시 안에서도 날마다 갈등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거스르면서 고난 가운데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과 타협하며 살면서 평안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질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는가,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되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고난과 은혜가 한 쌍으로 묶인다. 이거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거의 최면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말하는 것, 이것은 조금 생각해보면 좀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빈말로 그것을 썼을까요? 그냥 어떻게 막 쓰다가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휙 튀어나와서 그냥 썼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특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죠?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해병대나 이 특전사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끌려가는 사람 말고 제가 지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혹시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들 계신가요? 네. 끌려가시는 분들 말고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갔던 분들. 군 생활이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우리 자매님들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왜 모이면 군대 얘기만 하냐면 자기 삶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은요, 앞에서 총 들고 나가서 뭔가 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지뢰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힘들고요,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밥 드는 사람도 힘들고요, PX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날 하루 종일 힘들어요. 어디나 힘든 게 군대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해병대나 특전사 군인들은 육체적으로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훈련의 양도 많고 그리고 그 훈련의 강도도 일반 병사와는 조금 차이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 영예로 여깁니다. 제대한 거에 대해서 영예로 여기죠. 그래서 마크 보면 여기에 이제 무슨 그 낙하산 몇 번 탔다라는 그런 마크도 있고요. 뭐 빨간 모자도 쓰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대단한 자부심으로 막 여기죠. 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굉장한 영예를 갖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네. 저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무런 고민도 그리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중에 듣다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있죠, 그죠? 한참을 지내다가 보면 한 1, 2년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래요. 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다 살았는데 이렇게 놀라는 경우들 있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냥 교회 생활도 그냥 별 문안 없이 가니까 그냥 천국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정 예배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냥 묻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묻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 당장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 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빌립보에 있었을 때 그들을 보고서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란하게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도시를 시끄럽게 해야 했을까요? 왜 이들은 꼭 그곳에서 흔적을 남겨야 했을까요? 그들이 그 도시의 흐름대로만 살았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흔적을 남겨야 됐다는 거죠. 복음에서 멀어진 자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이들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묻어갔던 삶입니까? 아니요. 거스르면서 그 시대 가운데 흔적을 남기는 삶, 오늘 그런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첩보물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아니면 뭐 007 같은 거. 거기 보면 주인공들은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뭔가 흔적을 남기죠. 그리고 막 뭐 빌딩도 올라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다음 시리즈에서는 과연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고 있어요. 왜? 그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서 그냥 눈을 감고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우 저 사람, 저 친구 정말 고생만 하다가 인생 망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살다가 고생만 계속해서 하다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해볼 만한 일이고, 이것은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더 큰 무용담으로 우리 가운데 회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신앙의 무용담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고
삶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향한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묻어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그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휘둘려 있다면,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남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높아지려고만 애를 쓰고 돈을 쓰고 사람의 줄을 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신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남들 같으면 절대 고생스러워서 가지 않을 그 자리인데, 그런데 주님, 제가 그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전공들, 여러분들의 직장들,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우리가 평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삶을 같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